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선악과의 범죄와 십자가 사역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시면서 읽으시고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으려 나무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로 땅나무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울이라 우소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거점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청년, 청소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게 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 골탕 먹이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만드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것조차 물어보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청년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그런 게 오랜 옛날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랑 상관없이 선악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런 일이 그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인가, 청년들,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많은 어른분들조차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어른분들조차도 선악과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만드셨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못 먹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체험적으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키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설사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내 심령에 없으면 실제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실제로 동방 어딘가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맛있는 열매들이 자라났고 먹게 하셨고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이 동방 어딘가에라고 하는 이 위치인데요. 이 지리가 어딜까? 이 위치가 과연 어딜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줄 수 있는 힌트가 오늘 이 강의 이름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셋째 강, 넷째 강의 이름이 뭐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인데 이 두 개의 강 이름들은 오늘날 여전히 중동 지역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강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를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실제로 있어요. 나머지 이 비손과 기온 이 강들은 실제로 지금에는 사라졌지만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찍어보니까 땅 밑에 묻혀진 그 마른 강 줄기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전부 중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지금 흘러나오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네 줄기로 강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터져나와서 흘러갔다는 것은 그만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강력하게 엄연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실을 다 너희가 먹되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엄숙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라는 걸 굳이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엄숙하게 경고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요,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선악과 자체, 이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에 사실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위치와 권한이 없다. 너희 인간들은 선과 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결코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의 영역이다. 따라서 너희 피조물의 인간들은 내가 정한 나의 법도에 순복하고 따라오는 그 피조물로서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선악과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산다는 의미는요, 내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돼서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 만들어 놓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뭔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왜 가둬두냐? 그게 뭐 진짜 사람이냐? 그런 반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요,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견고한 자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이 뭔지 피조물로서 한 번도 대면해서 깨트려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순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운더리, 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는 그것이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방종이고 타락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과 악,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요, 친밀함이 깨졌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다면 나타나야 되는 증상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서 순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또 때로 어렵더라도 복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깊게 관찰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차례도 자기의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의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자유지가 없냐고 답답하다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참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자유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선인 의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를 싫어하셨대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선과 악의 기준 100%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 아담과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이것이 선악과의 범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마지막 아담, 곧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역에, 삶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켜서 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었던 근원적인 죄, 그게 뭘까요? 근본적인 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선악과를 먹은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죄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까? 자기의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죽을 죄다, 지옥 갈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주인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18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정말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선악과를 생각하시면서 이 선악과의 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 과연 십자가의 사역은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부패한 자에서 나오는 내 뒤틀린 선과학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나만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악한 옛사람을 실제 죽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악과를 탐내지 않고 까먹지 않는 인생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선악의 기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법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너 그거 믿어 그럼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실제 내 타락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옛사람의 나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실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진정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 돼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땅에 묻혔다라고. 따라서 여러분,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고 또 그런 식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진짜 죽어진 사람답게 맺혀지는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가짜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사람들만이 다시 한번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자는 시퍼렇게 살아서 늘 살면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때, 하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름 열심히 와서 섬기고 나름 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어쨌든 천국 가겠지, 나 예수 주로 고백하니까,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선악과의 범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게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것이다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진짜 뜻을 가르치셨어요. 그 사역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기준대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사역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서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역들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선악과와 생명 두 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나무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죠? 동산 끄트머리 가장자리가 아니라 동산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아마 되게 가깝게 붙어 있었을 겁니다. 왜 두 개의 나무가 나란히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곧 죽음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의미하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혼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개의 영원한 운명으로 가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날 이렇게 거닐고 놀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동산 중간에 있는 저 나무들을 보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놓으신 배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생명을 보고자 하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강도 높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나의 삶 어디에서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실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실제 삶, 이것에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배워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울고 이웃치기만 하고 후회만 하고 전혀 변함은 없는 사울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면 목숨 걸고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행위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걸 에덴 동산 시절 때만, 구약 시대만 먹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요,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맨날 짓고 경고하시는데도 맨날 짓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전이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 보호를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좀 주시겠죠. 봐주시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반역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실로의 성막을 없애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셨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 없이 천국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고 대충 막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 천국 갈 거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죄와 싸우라. 진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도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 맨 성경 마지막에 그 책에도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즉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계시록에도 지금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주변에 실제 이 생명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막 만국이 치유되기 시작한대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나 이 새하늘 새 땅에 있게 될 생명나무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나무 영생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빤다는 단어는요, 플루논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시제가 현재 진행형적입니다. 빠는 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아실 거예요.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께 진짜 회개해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신앙의 시작점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죄로 자기의 옷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 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파질 위험이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돌이켜라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수만큼만 몇몇 사람만 계속해서 죄와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 너무 고단하고 어렵지만 넘어지면 다시 한번 회개해서 일어나고 때론 금식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작점에 어느 점에 가셔서 너희는 내게 합당한 영혼이다. 너희들은 합한 자다. 너희들은 내게 오면 나와 흰옷을 입고 같이 다닐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마가다락방 우리 김성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엄청난 영적 거장 밑에서 그 리더십 아래서 그 영적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자랐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 셀 수 없는 아이들이 왔다가 거쳐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수도 없이 체험했대요. 일일이 설교에서 나눌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리더십과 영권 아래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다 같이 회개하고 울고 변화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다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분은 한 2, 3주 전에 벌어진 일인데 5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이 다 부셔졌대요. 어떤 친구는 감옥에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직 깡패가 되어 있고 다시 어떤 친구는 계속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김성주 목사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같은 영적 줄기에서 돌봄을 받았지만 제각기 열매는 다 다르더라. 아무리 영적 아버지가 훌륭해도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교훈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정말 비슷한 케이스가요. 바로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 케이스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소수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살아있었던 이 소수의 성도들은 과연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오늘날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에 비수를 꼽게 했던 선악과를 먹은 죄.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주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선과 기준이 말씀만으로 살겠다. 이 강렬한 각오와 의지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동일한 자세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두루마기를 현재 진영적으로 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요, 여러분의 악한 본성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만큼 죽어질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볼 때 내 악이 보이고요, 내 자아가 보이는 것이 십자가고요, 반대로 주님의 선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시 내 인생에 회복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예수님을 믿지만 반감을 가지고 마지못해 믿거나 따지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선과 악의 기준에서 흐릿하고 불투명하고 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삶이 변화된 자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그들을 관찰해보세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했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회복돼서 나의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나?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요, 생명 걸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요, 우리 각 개개인 각자가 체험적으로 통과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각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대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자아입니다. 옛 자아가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처리됐지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의 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나를 언제든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현재 진행형적인 십자가예요. 매일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일상에 돌아가서 나의 악한 본성을 못 박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산소망을 주고 죄와 실제로 끝까지 싸우게 하고 승리케 하는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